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 참 하기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미안한 거 우리 많이 하고 다녀요. 이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큐티도 해야 되지만 이 잠언서를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면서, 왜냐하면 31장이기 때문에 그 달력수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이 잠언서가 지혜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남편이 부도 나가지고 한 7년 동안 엄청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이 매일 안방에, 우리 시부모님 방 안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잠언을 읽다가, 아빠, 잠언에 여기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이 있네? 빚보증을 쓰지 말라. 그러면 너 누운 침상이라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인데 아빠 이거 몰랐어? 그때 우리 연이가 국민학교 5학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인데, 우리 장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빠가 잠언서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잠언서에 빚보증 쓰지 말라도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리에게서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이루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지키라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 안 하면 잡아먹을 듯이 그 사람은 아주 죄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을 이루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어리석은 자는 나누기를 힘쓴대요.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는 자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교회의 무리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교회가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또 나누기를 또 그것을 조심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가 처절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공통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 주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초 담배 끊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주일날 나와야 돼, 주일 성수,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 사랑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성경을 여러분 좀 읽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제가 좀 찾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페이지가 마가복음 2장 35쪽 56쪽입니다. 56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이 나왔죠. 자, 우리가 23절부터 28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우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자, 또 그 앞에 21절 2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 새 포도주는 새로운 그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낡은 데에 새 포도주 넣으면 그게 이렇게 어떻게 발효가 됐으니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오세요. 주님의 계시는 확장된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고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알파요 오메가, 주님의 첫과 나중을 아버지가 쫙 한결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계시들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맨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사람으로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가 확장되어져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정재기만한 사람이 여기 예수를 믿고 교회 왔는데 이것도 시험 들고 저것도 다 시험 드는데 이거를 주님이 강제로 막 이게 확장을 시키시니까 막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정재기 내 마음은 요만한데 막 주님이 늘리는 거야. 내 환경을 통해서 힘들게 해가지고. 아버지 힘들게 하십니다. 왜? 확장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확장되어야 됩니다. 후퇴하면 안 돼요. 쉬운 대로 옛날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노력하면 아버지가 확장 수준에 여러분을 머물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머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 다윗이 이 지성소와 성소 앞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기도하는 그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믿음을 뜻하는 믿음을 뜻하는 그 금 촛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이것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제사장 외에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먹을 것이 없어 주릴 때에 그 아비 아들 제사장이 줄 것이 없으니까 감히 누구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먹고 즉사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 밀밭을 막 따는데 무슨 소리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밀밭을 따면서 예수님한테 주니까 또 보니까 예수님도 막 먹고 계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먹는 게 아니라 저 이단의 개수가 뭐예요? 처먹는 거야. 저 괴리 일당들하고 뭘 안 지키고 그 구약의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러니 그들이 볼 때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합당하고 타당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계시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꿈에라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확장하면 놀라운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명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안식 와서 내 말씀 듣고 눈내리 깔고 내 말씀 조금 지키, 알았지? 안 그러면 니네들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식일이 오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오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대속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아버지가 그 안에 완전한 안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못 박을 때에 완전한 안식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서 사신 같은 완벽한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이 안식일이 어떻게 그러면 이게 계시가 확장되어 왔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말씀을 이 모세가 했는데요. 이 모세가 탁월한 선지자예요. 모세는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것을 알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 안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정말 이 열방들이 온전히 복음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보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나
진정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와 이것들은 허락하지 않는다. 때가 차기까지. 그걸 모세는 미리 알았던 사람입니다. 참 모세가 너무나 대단한데 그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자 한번 자 신명기 10장 페이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278쪽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지금 주님이 금방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준비를 미리 못해 지금 설교하면서 주님 주신 생각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278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 계명과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 계시가 너무나 시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 계시가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해할 만한 만큼의 분량들만 아버지가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이 어떻게 처음에 말씀하셨느냐. 자 올라가서 창세기 2장을 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자 이쪽을 펴세요. 이쪽.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버지가 또 창조하셨는데 따라해보세요. 안식도 창조다. 이 안식은 우리와 더불어서 하실 그 안식을 아버지가 기대하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6일 창조했으니까 내가 쉬어야 되겠다 힘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안식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안식하는 그것을 아버지는 이미 품고 계셨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20장 113쪽을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안식 명령을 할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3쪽을 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찾았죠. 자 8절에서부터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보를 금주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면 최초의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와 생명을 보존한 그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6일이라고 반드시 하루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아버지는요 그렇게 어렵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의 진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 창조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틀을 딱 만드셨어요. 오늘 좀 칠판 갖고 제가 왔다리 갔다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너무 쉬운 것들이야.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에 팔복도 한번 이렇게 팔복이 아니라 알고 보면 사복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첫째 그다음에 둘째 셋째 그리고 일곱째 이렇게 나가요. 아버지의 창조의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
자, 첫째 날 주님이 뭐가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렇죠? 둘째 날 아버지가 만드신 게 뭐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늘이라 바다라 같이 파란색이 같은 게 맞는 거예요. 지평선에 가서 앉으면 하늘 바다 구별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 나뉘신 거야, 하늘을. 그래서 위를 어떻게 해요? 위를 위타늘과 원미라면 아래 하늘입니다. 아래 궁창이에요.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아버지가 명령하셨죠? 뭐라고?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니까 여기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다 밑으로 다 한 곳으로 모여버리니까. 그래서 셋째 날이 뭐예요? 풀과 씨 맺는 이렇게 채소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주님이 여기는 이제 안식하셨지요. 안식. 그래서 아버지가 아웃라인 속에서는 아버지가 이 네 가지가 아버지 아웃라인은 몇 가지다? 응? 네 가지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넷째 날에 뭘 채워 넣지요? 해와 달과 별. 일곱이라고 복잡하게 외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리고 둘째 날에 뭐 했습니까? 날아다니는 여기 다섯째 날에 뭘요?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각종 물고기들로 채워 넣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뭘 채워 넣었어요? 땅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뭐 코알라나 모든 짐승들, 마지막 창조의 피조물인 사람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죠. 아버지의 그 본 의도 아웃라인은 몇 개입니까? 이 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이게 절기하고 같이 나가요. 절기. 무슨 절기?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절, 그리고 장막절까지. 그게 포함한 의미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절기하고 같이 나갈 텐데 좀 비껴 놓겠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이 굉장히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모든 그 창조한 그 안에서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의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 모세 때 이미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뭐가 주어졌죠? 그 성막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가 어떻게 된 거죠? 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다. 비록 후퇴하면 계시 어떻게 해요? 계시 초보로 맨날 원보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떻게 신앙이 자라면 아버지가 더 어려운 것도 더 열어주실 수 있는 거야. 기초가 돼야지만 어려운 것 진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9쪽이에요. 269쪽, 구약 269쪽 펴시기 바랍니다. 자, 269쪽에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여호와 너의 안식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적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이제 종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거지.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밖에 못 보는 거야.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시켰다. 요 차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 벌써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지방에 다 이게 바로에게 11번째 기적할 때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발 다 들고 어떻게 해요? 금은 보석을 다 주면서 제발 나가 달라고 그냥 사정을 했는데 그 금은 보석이 우리가 지성소를 지을 때에 법궤 덮는 데만 해도 지금 18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법궤에 현 시가로 1800억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을 다 쏟아붓고 제발 나가다오라고 부탁했는 줄 알겠죠. 왜? 생명을 하나님이 좌우하시니까. 그들의 장자를 다 첫 시작을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장자는 기력의 시작인데 그걸 다 하나님이 쳐버리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2개 따로 있어요. 큰 빌딩에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자기들이 층마다 설 수 있도록. 왜? 이거 눌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돼. 내가 진짜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 너무 바빠가지고 참 모르고 거기 갔는데 어머나 층마다 열리는 거야. 이거 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제가 9층을 가는데 9번이 열려다 자체를 기다려야 됐어요. 이렇게 정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을 듯이 그걸 지켜내고 있는 거야. 계시가 확장되진 것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그 6월절 어린 양까지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예수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에 대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할렐루야,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예표로 뭐가 다 보여진 것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이 여러분 다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또 이렇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언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 놀라운 것은,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데, 히브리서, 굉장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 어려운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엄청난 여러분 영의 자유함이 부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널리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 저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열어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기 참 무섭죠. 우리 교회는요, 막 그 초신자들이 막 많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다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이 조연한테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님하고 친밀함과 교제 나눌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좋은 것을 딱 요 분량 안에 허락하신 거야. 근데 각 목사님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성장주로 나니까 큰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교회를 크겠나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조연아 목사님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런 친밀함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대언해야 되고 만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신방 다니고 그렇게 바쁘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 아버지가 지금 최적의 환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저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56쪽 신약을 펴세요. 자,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에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는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안식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때에 우리도 똑같이 그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일을 해주시는 그것은 너무나 참다운 안식인데 이걸 아버지가 천지창조 7일 때에 이미 나와 함께 너희들이 삶을 쉬면서 안식할 그때가 아버지가 예표하신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쉬는 거야. 안식하는 거야. 어떤 일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완벽한 어떻게 해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자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아직도 부족해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모든 영성과 그 순수와 그 모든 것을 이게 완벽한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르면 또 다른 환경을 또 주님이 얼마든지 여실 수 있는 분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완벽한 필연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모든 삶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돼요. 아,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안식한다니까. 그 안식의 개념이 그것인 거예요. 내 일을 쉬는 거야. 이게 죽고 나서 쉬죠. 무덤에 들어가야 계획도 없고 아무 발전도 없어서 쉬고. 그런데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 자녀들 새 시집장가 다 보내야 돼요. 우리 아들은 지금 빨리 이제 장가 가고 싶대. 그래 또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장가 보내요. 그 이런 것들 막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나와 함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안식하고 그냥 오늘 쓸 돈을 다 써버리라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기도하면은 항상 뒤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엄마 자기도 3일 금식 기도를 해보고 싶대. 그래갖고 제가 영락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영국 지도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영아 너 뒤에 영국 지도가 보인다. 너 영국 선교사로 나가나? 내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 그것을 내 영어로 영국 선교사로 믿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우영이가 정말 유학 가서 이 건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그 소망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 형편에 우회돈이라고는 1,000만 원도 없는데 그걸 말도 꺼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디자인 공부를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우영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일본에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 그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보내셔서 그때가 무르익은 거야 지금. 그때 우리 아들도 한 번도 마음에 품은 걸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분이 목사님 아들 있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요 지금 유학 자금이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낸 자금이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지라고 이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우영이가 되는 게 우영아 너 유학 가게 되나 봐. 근데 좋아하는데 대체 뭐 갖고 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미 하나님은 유학 자금의 때가 무르익은 거야. 그래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이사 안 가겠다고 막 돈 더 받고 이사 간다는데 제가 죽어도 이사 가야 된다고 막 싸웠어요. 막 울고 막 제가 일절한 표정을 짓고 막 이랬어요. 막 그랬는데 하늘 마을로 하늘로부터 유학 자금 떨어지는데 헤븐리 하늘 마을로 이사 오면서 그 집과 이 집의 격차가 2억 정도가 생기면서 그 돈 갖고 결국 우영이가 어떻게 해요? 유학을 가게 됐더라.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시지만이 않았다면 유학 자금도 안 생기는 거예요. 딱 그때에 일본에 딱 그 목회자를 보내가 그 예언을 하셔서 바로 그 몇 달 안 돼서 바로 유학 자금이 2억이 준비가 된 거예요. 아이고 안식한 사람은 복이야. 안식하고 그냥 다 맡기는 거지. 저는 다 맡겼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막 우리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 하늘마을 이사 왔는데 5천만 원이나 싸게 나고 딱 그게 하나 비었는데 하나님이 최고 비유 장관으로 주신 거야. 북한산하고 서울 다 보이잖아요. 잠실 탑과 그리고 그 남한 타워가 다 보여요. 그 대한민국이 다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청와대를 싸고 있는 것이 다 보이니까 우리 거실에서 동쪽으로 바로 거기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넘어가는 게 해 뜨고 해지는 게 다 보입니다. 기가 막힌 것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거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잘못됐나 뭐 내가 잘못했겠나 이런 거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맡기기까지 안식의 비밀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단 조건은 그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얼마나 사랑한 내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고 그 안에서 완전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완벽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현아 목사님 지금 이 하는 말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완벽하게 조현아 목사를 믿는 거예요. 예와 하나도 완벽하게 주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절기를 풀어주셨는데 언제 풀어주셨느냐? 찬양할 때 풀어줬어요. 찬양할 때 이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다. 네 가지가 중요하다. 뼈대를 하나님이 한 10초에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안식날이 표현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보면 밤모섬에 내가
사도 요한이 주의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주의 날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주의 날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로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참 안식의 소망, 연합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죠? 사도행전 20장 7절이 있어요. 자, 너희들이 안식 후 첫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라. 그날에 예배가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토요일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확장이 되었다는 거야. 예수님 그리스도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참 안식일로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이 비밀이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우리가 갈 때의 연보를 안식 후 첫날에 다 모아두었어. 할렐루야. 이 예배 때 모아두어서 그것을 준비하라. 또 히브리서 1장에도 거기 보면 그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주의 날에 The day of Lord, 그죠? The day of Lord. 그 주의 날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뭐였어요? 이 날에 너희들이 뭘 기념해야 되느냐? 이 주의 날에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을 드렸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과 그 몸과 피를 나와 연합을 시키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 육화되는 것처럼 연합을 시켜서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간 것이 초대교회의 그것이 아주 파워풀한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그 떡을 떼며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다, 연합되었다는 것이 그 의미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안식의 찬 의미인 거예요. 처음에는 창조의 개념이나 그 다음에는 출애굽의 개념이나 참으로 아버지가 주시고 지금 마지막 안식의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부활의 소망 안에 연합되었다. 그래서 법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지성소에 그때 천사들의 서랍에 다 그게 1800억 정도, 법궤 두른 금값만 내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야. 그냥 이집트 사람이 금을 다 줬는데 그거하고도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1800억이면 얼마나 많은 금덩이들을 다 갖고 나왔겠어요. 지 새끼가 죽는데 금이 문제겠어요? 애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법궤에 그 안에 법궤에 서랍 천사들이 안고 있는 그 덮개에 뭐가 들었느냐? 지금은 그 안에 십계명 말씀만 들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만나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었던 나뭇가지에 그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의 육의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이 육의 생명을 책임지게 아버지가 보살핀다는 거 마치 창세기 때 너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지 너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그 영의 생명, 그 말씀을 너가 순종하고 십계명을 따라 살면 너 그의 영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내가 너의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양식까지, 아론의 죽은 나무까지, 살구나무까지, 그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그것이 싹이 핀 것처럼 내가 부활 양식까지 다 책임진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성막 안에 이미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예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표가 된 것을 이렇게 이제 시대가 지나서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다 본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보았고 부활이 우리 양식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자인 거야. 여러분 죽으면 바로 부활로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야. 우리 자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잔다는데 자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냥 육의 생명이 이 고기를 그냥 육의 장막을 이 고기 등을 던져 넣을 때에 바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바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부활 생명을 주님이 완전히 다 책임졌다는 것이 이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주일 성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주일날 다 안 나오겠죠. 이 안식의 개념은 매일매일을 그렇게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너의 생명과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걸 공급하면서 완벽하게 내 안에서 함께 마치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걱정도 없이 사는 것처럼 그것이 희미하게나마 믿는 자에게, 그것을 터득한 자에게는 이 삶에게 열려있다는 거야. 어떤 인생의 자랑과 그런 유혹에 비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뜻 안에서 100%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늘 절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절기 4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렵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몇 초에도 다 풀어주십니다. 네, 좀 다 지워주세요. 자, 절기가 4개는 다 이루어졌어요. 봄절기 무엇이죠?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보았어요.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팔절이에요. 올라오라고 나팔 부는 휴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10만 원 통해서 속죄를 해결하시는 거 7년 동안, 한란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이란 그 초막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동안에는 그 보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집에서 앉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다 영공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에 가서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아파트 아무리요 저기 뭐 도곡동에 뭐 타워 팰리스 가도 뭘 볼 수 없어요? 하늘 별 안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 별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느냐?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공 소유권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은요 이렇게 안 지어요. 이쪽 방향으로 아파트를 다 돌려서 전부 다 뭘 만들어요? 베란다를 다 만들어요. 베란다를.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면 똑같이 하면 위에 층 때문에 안 보이잖아. 위에 층 밖에서 하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층은 어떻게 베란다가 어느 방향으로 있을까요? 요렇게 틀어져 갖고 이 창을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는 요렇게 딱 해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 초막절을 베란다에 다 만들어서 그 초막절에는 우리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초막절 가면 전 식구들이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해서 그 바깥에 베란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다 뭐가 보여요? 거진다? 영공 소유권 하늘 다 보이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렇게 집을 짓고 있어요. 물론 뭐 세속화된 그런 아시케나지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걸 따르지 않겠지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집을 구해도 그렇게 구하고. 그래서 자 7대 절기가 봄절기죠. 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 가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봄은 헌신과 희생과 그 예표된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6월절 어린 양 그래요. 그다음에 이 초실절은 조금 아래로 적었을게요. 초실절이. 이거 뭐냐? 첫 열매를 보리추수 첫 열매를 이제 첫 열매인 거야. 첫 열매. 그다음에 칠질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다음에 오순절. 뭐 여러분 다 첫 성도는 뭐 모르는 사람은 다 몰라도 돼요. 의미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렵다 그러지 말고 찾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 뭐가 있죠? 대속죄절. 그죠? 이제 아버지가 다 죄를 다 완전히 속하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이 아버지하고 같이 거한다. 초막에 거한다. 이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도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 이스라엘식 슈캇이라고 하죠. 슈캇. 슈캇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장막이라는 의미거든. 슈캇.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장막절, 슈캇.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천년왕국 아버지와 함께 눈물도 없고 그걸 의미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자, 이 77절은요. 6월절은 예수님, 그죠? 예수님, 어린 양.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그리고요. 이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첫 열매. 이게 좀 숨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그 부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절. 근데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었죠? 구속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제3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걸 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로 첫 열매를 이렇게 갖다 다 내는 거야. 이걸 내면서 이 첫 열매가 부활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7.7절은 이 6월절 이후부터 이렇게 해요. 7 곱하기 7.
그럼 토요일 안식이 몇 번 지나간다는 거예요? 7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이게 뭐죠? 주일인 거야, 주일. 이게 무슨 날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금, 토, 일, 주일 부활하시니까 3일 땅에 계신다. 그러니까 7.7절을 토요일에 안식을 7번 한 그 다음 날을 뭐로 해라? 오순절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날인데 오순절은 뭐죠? 성령 강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 강림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7.7절을 따라서 그 안식 그 다음날 주일에 아버지가 이걸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오순절을 만들 때 성령 강림을 그 날이 무슨 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도록 아버지가 예정을 이미 해놓으셨다는데 지금도 그게 안 보여가지고 토요 재림 안식은 토요일이다. 왜? 이게 다 엉터리야. 이거 개신교들 다 토요일 지켜야 되는. 그렇게 성경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오순절 날이 주일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이 주일에 뭐가 강림했습니까?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또 뭐가 주어진 날이냐? 또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 십계명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출발점을 했는데 꼬린점은 어디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온전히 연합되는 그것이 꼬린 지점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오지 않은 것들의 어떤 그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팔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대속제절.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초막절. 그래서 아버지가 7절기지만 아버지의 뼈대는 뭐예요? 하나, 둘, 셋, 4개의 뼈대 안에 다 예표와 완성으로 이것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치 나팔이 불 때 이거 휴구를 의미하겠죠. 이게 완성될 때는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신 휴거로. 할렐루야. 나팔이 부는 것은 마치 완성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7.7절은요. 이게 누룩이나 뜻이 들어가면 먹으면 안 돼. 거룩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를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성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는 거야. 이게 완성 개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온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다 되어질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과 성령님이 오신 날과 그리고 이 부활이 온 것은 이 초막절에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월절, 7.7절, 오순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예표로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심을 준 것은 무엇이냐? 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루아카 제가 그걸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다 그렇게 가르쳐. 조영희 목사도 그렇게 가르쳤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되면 바로 어린 양이 타면 너희들이 천년의 부활의 것을 깨닫고 나면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나와 함께 연합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번제단에 그 떡도 먹고 또 기도도 함께 하면서 그리고 나가서 성결하고 연합해서 세상을 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흘러보내는 이것이 이 성소의 의미다.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의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화 과정이 어떻게 해요? 막 이루어야 될 그런 성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살아 계시다라고 믿으면 오늘 첫 출발한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계속 성화의 그 과정을 이루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한 것처럼 그것이 초막절날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뼈대가 4개인 것처럼 이 절기의 뼈대도 4개의 그것이 완성되고, 그 완성은 이 오순절에 들어있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 10초 만에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오늘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게 하나하나 내가 이거 단계 통과해서 단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초신자라고 해서 맨날 초신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상황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함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엄청 진도를 낸다는 거야.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맨날 이런 단계를 해서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이런 단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 가정의 이 비밀을 터득한 사람은 지금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야. 아멘. 뭐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내가 뭐 사업도 안 돼도 되는 일이 없어도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야.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쉰다는 거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야. 안 되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어? 맡기지 않은 나의 책임이야. 따라해보세요. 맡기면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안식에 안 들어간 자리 엄청 많대요.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이 다 모이면은 성도가 몇 명이고 건물이 있어요. 이게 안식이야. 그게 오기까지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가 최고의 안식입니다. 아멘.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최고로 완벽하게 이루고 내고 계신다고 내가 그것을 신하고 믿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안식인 거야. 아버지께 맡김인 거야. 그래서 제가 기쁨이 있어요. 뭐 성도수 조연아 목사 정도 된다면 50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영성에? 이렇게 목사들이 저를 비웃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친밀함을 원해서, 할렐루야, 더 주님과 같이 있자고. 성도들이 많으면요 기도 못해요. 신방 다니고 다 하느라고. 아버지가 적절한 때에 응답 기도의 때도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거야. 신뢰는 바로 안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나야지 그 다음에 신뢰의 영역이 열리는 거야.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깨달으신지 모르겠는데 모르면 다시, 모르면은요 모른다 그러지 말고 그 인터넷 설교 나가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보세요. 조인아 목사한테 알려줬는데 왜 나는 이게 모르겠냐고.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도 주님이 사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복 다 수평으로 다 가는 거야.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많죠. 아버지 물으세요. 아버지 휴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들 뭐 휴가 가서 어디 그 말씀 드려야 된다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마태한테 보여주지 않았니? 그랬어요. 마태한테 아버지가 뭘 보여줬는데요? 내가 마태한테 보여준 것이 산상수훈과 그리고 종말장 앞 그 뒷장에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달란트 비유를 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내가 마태한테 보여줬고, 마태는 그 산상수훈과 그것을 터득했다. 그 산상수훈의 결말은 무엇이냐? 그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그 뭐예요? 달란트와 양과 염소, 그렇게 살아야지 아버지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막 다른 거 이렇게 해야지 휴거가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걸 깨쳤는데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조건인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고 그러면 산상수훈의 5장을 그대로 삶을 살아야 돼. 열매 있는 삶을.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야. 하나님과와 그 사람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거야. 그 달란트 비유는 아버지가 음한 사람이고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 그 신부가 준비된다는. 양과 염소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 산상수훈 7장에 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늘 거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거지 오면은 제가 어떤 사람 오면 제가 막 1시간씩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한테 빨리 안 보내고 목장 예배 줬는데 뭐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1시간씩 보내고 얘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을 느껴요.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붙들고 저 사람한테 뭐가 나올 거라고 저렇게 1시간씩 대화를 다 받아주고 그러나. 아니에요. 양과 염소 비유보라 뭐라 그랬어요?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그런 자가 오면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머리 풀고 들어오면 저는 예수님 맞으러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학주래요 이름이. 그분이 나와서 써주고 나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불, 치유, 그리고 동그라미 2개 딱 쳐주고 나갔어요. 1시간 얘기하고.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야. 그 사람 학주가 왔던 간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아버지가 믿음에 그렇게 할 만한 기대될 만한 것들을 주셔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설교하면 진짜 이상하지만 그리고 이틀 뒤에 고향에 기름 탱크가 터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 목장 모임에 처음 얘기하셨어요. 기름 부심입니다. 그것은 시간하고 다르게 아버지가 동시성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징성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보는 자에게는 열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도 안 죽었죠. 그 풍덩이, 그가 기원하는 것들이 가서 들어갔죠. 여러분 고양시에 놀라운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순복음 경량교를 통해서 여러분 시작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조목사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요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제 옆에 줄을 잘 서십시오. 내가 줄 잘 서라고 그러잖아. 뭐예요? 성령님이. 왜? 성령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이 뭐요?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 순간이 따라해보세요. 이제 1초 1초가 주일 성수다. 그 개념인 거야. 매 순간이 예수님과 위드다, 함께다. 이 의미가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 완성된 개념이고 절기가 말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주일 성수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방이나 살 수도 있고 그게 막 꼭 내 교회에서 안 지키면 그게 막 장로가 그것도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안식일에 시어머니가 올라왔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어머니를 절대 고깃집에 고기 안 사준대요. 모처럼 왔는데 남편은 그래도 주일인데도 이 장로님 정도 수준 되는 거지. 막 율법으로 교육받아갖고 아 그래도 갈비를 사드리고 싶은데 여보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고기를 사 먹지? 그럼 우리가 고기를 사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올 것을 기대하고 주일날 문을 열겠지? 그럼 우리가 계속 주일날 장사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조장하는 사람이 되겠지? 다 들어보니까 너무나 합당한 지혜로운 아내의 말씀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냥 고기를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갈비를 안 사드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아버지 슬퍼하셔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밀과 먹은 것처럼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밀밭에 가서 제자들하고 웃으면서 밀밭을 들어서 먹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 부대가 예비됐습니까? 새 가족 부대가 예비될지어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넣어서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안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터득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은 인터넷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찾아가서 성경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 몇 장 해야 되지? 141? 우리 141장을 부르면서 오늘 안식의 개념을 깨닫는 성만찬이 뭐예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 한 번 더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성만찬을 대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몸과 피를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는 자들은 약한 자도 있고 질병에 걸린 자도 있고 죽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하나님 온전히 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과 아버지 나를 흘려주신 그 피를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안에 성령님으로 모시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아버지 하늘의 시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과 내 육신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아버지 힘을 하늘로부터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육신의 정욕을 끊고 아버지 안목의 정욕을 끊고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욕망을 다 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하며 자유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의 살과 쏟으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아버지 하나님 지불해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념 언약식에 참여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로 경건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떡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분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며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그리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기념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며 또 이 잔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당한 자들로 아버지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먼저 떡 드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가장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잠깐만요. 너무 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몸소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할 또 온전히 연합하며 안식을 누리며 주님 올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만찬을 마치고 헌금봉헌을 위해서 중부기도팀, 전도팀 남아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부기도하고 수요일 나와서요, 또 전 토요일마다 전도하시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덮어보세요. 복음복 한번 덮어보시고 가졌었나요? 이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경 가슴에 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원망 다 사라져요. 그런 자에 오늘부터 안식 인문이 시작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기의 그 봄 절기가 다 지나갔지만 그것은 바로 아버지 가을 절기에 다 예표고 가을 절기는 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 주님께서 안식의 개념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임마누엘 되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 우리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부활로 입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버지 땅에 살 동안에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부활 생명의 연속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갈등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며 안식하며 주님께 맡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욕심을 끊고 주님이 아시는 그 환경이 내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안식의 개념은 주님 누림입니다. 주님과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모든 삶의 스토리들을 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연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너무나 겸손하셔서 아버지 이설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모든 피조물을 입히시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리가 잘 때에도 아버지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더욱더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그 주님의 그 허물들을 흠양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믿음의 배우자 예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양육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주님이 맡길 때에 아름답게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자체를 그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일을 쉬고 주님의 안식에 초대하시며 내가 너의 삶을 같이 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믿고 아버지 안에 안식의 첫 걸음을 떼기로 결단하는 성도